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림으로써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힘은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가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다만 저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 사업체 전부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예배가 저희에게 주는 깊은 감동을 알게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가족까지 화합하고 또 사랑으로 집안에서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 영상으로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저 이봉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건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세미나 중이신 한순지 목사님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조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종과 또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이른 아침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마 제 짐작에는 이 목사님께서 너무 반가운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이라 정말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이 소식을 나누신 것 같아요. 얼마나 또 고마운지요. 그 소식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Operation Warp Speed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민간 업체와 이제 함께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엘리트 그룹을 통해서 현존하고 있는 코비드-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그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오랫동안 투신을 해왔고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제2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두고 3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상 실험에서 임상 실험, 2상 실험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그 주사를 놓았는데요. 그 받은 분이 모두 항체가 100%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특기할 만한 것은
이미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어서 회복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체보다도 4.1배나 높은 그런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에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3상 실험이 되겠는데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끝나게 되면 아마 빠르면 11월, 적어도 12월까지는 이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엘리트 그룹들이 정말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빨리 하루라도 속히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백신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상용화가 된다면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사태를 진정시키는 의학적인 진전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우리의 삶의 지구촌 모든 시민들의 삶의 전 영역에 정말 구체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물 가운데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가 진정이 되고 코비드19 백신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서 코비드19 문제가 수습이 된다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말에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모든 영역에서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난관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도전으로 본다면 이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엮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슴에 아루새기고 가야 될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이 바로 다음날 아니면 이듬해에 그 비전이 성취되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체득한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이 있다고 해서 이튿날 바로 over the night 그 비전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표적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 무자하지? 자녀가 없지? 내 소생이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의 수가, 내 후손의 수가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내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 가슴 벅찬 비전, 이 신령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이 생겼습니까? 언제 후손이 그렇게 번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 도전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에 어떠한 열매, 어떠한 승기가 잡혔습니까? 바로 100살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기업을 토하게 되었죠.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꿈의 사람 아니에요. He's a man of dreams. He was a man of vision.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10대의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무슨 비전?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위대한 탑 랭킹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것을 비전으로 주셨어요. 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그러한 비전이 성취되었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런 하이 랭킹 리더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창세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익히 보아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모함이죠. 열형이 이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집트에 가는 보부상에게 돈을 주고 팔아먹는 피부치 형제인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셉의 삶을 보면 이집트에 가서 이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아주 인생의 바닥 중에서도 바닥을 치는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꿈과 그 비전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에게, 다시 말해서 비전을 품고 도전이 올 때 그 도전을 응전하고 그 도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승전가를 울리게 하는 놀라운 비전의 성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스토리뿐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윗과 같은 경우도 있죠.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을 것이야, 너는 왕제야,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뒤에 바로 따라온 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인, 초기 왕인 사울의 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시기와 질투의 불에 지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런 도전을 다윗은 어떻게 응전합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놀라운 승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대 왕조인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갔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광야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의 역사, 고난의 행군을 통과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귀한 말씀,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주셨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가 바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가 바로 전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박해, 예루살렘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도전이 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도전이 오고 그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느냐, 어떻게 리스폰드, 어떻게 리액트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현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영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죠.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축복된, 얼마나 흥분되는 비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비전을 꿈에 안고 달려가다 보니 바로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도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만복이 깃들 것이다. 하늘과 땅의 복이, 축복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올 것을 기대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현실에서 보는 것은 그것과 전혀 반대급부에 너무 현실과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우리가 비전과 꿈으로 삼고 가는 그 길에 너무나 괴리가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을 당혹하게 하고 이것이 초신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현실과 우리가 꾸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너무나 괴리가, 너무나 간극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이 당혹스러운 현실들, 이 도전들을 어떻게 응전하며 어떻게 아름다운 승전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힌트를 얻느냐?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바로 출애굽기 13장 15절 이하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대장정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으로 시작된 그 엑소더스의 대장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담이 그들이 겪었던 매일의 삶의 틀 속에서 경험했던 황당한 사건들, 당혹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하루하루 어떻게 한 땀 한 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부딪히는, 내가 날마다 인카운터 이제 맞부닥치게 되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응전해 나갈 것인가, 이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타 사라지지 않는, 재가 되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죠. 이집트로 돌아가라. 장로들을 만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나의 계획을 그들에게 나누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정말 갔습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 비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다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꿈과 그 비전을 받은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그들을 Let my people go, 이 백성들을 가게 하십시오 말할 때 바로의 답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했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너희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잘 왔어. 용기 내서. 그러면 이제 보따리 싸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라. 이렇게 응답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노발대발을 하게 되죠. 이것은 저의 애들립입니다. 너희들이 이것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채찍을 더 강하게 더 억제해 오면서 그들이 이미 힘겹고 어려운 노예 생활, 종로로 타는 삶의 패턴을 더 강하게 억제이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비전이 왔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통해서 비전과 꿈을 받았는데 현실은 뭐예요? 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비전을 삼고 그리고 꿈을 안고 가는 길에 우리에게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도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바로가 그들을 보냅니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후에,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재앙을 겪은 후에야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죠. 그리고 I will let you go, 내가 너희를 가게 하겠다.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길은 지름길, 숏컷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엄한 대로 인도하시고 뜻밖의 길로 인도하시니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시 말해서 디투어, 돌아가는 길, 직선 코스,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닌 돌아서 가는 우회하는 길,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낭비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코스를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름길을 두고 왜 우리는 돌아가는 거야? 아니, 모세는 지금 제정신인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분명히 숏컷이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직선 코스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요, 직선 코스로 도보 여행으로 10하루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근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돌아가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득한, 푸념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표정이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왜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우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지 본문에 그냥 그대로 답을 단답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을 맞닥뜨릴 때,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이건 길이 아니다, 여기서 전쟁하다 죽을 일이냐, 그냥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많은 경우, 아니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농사 짓고 벽돌 만들고 성 쌓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막노동 했잖아요. 전쟁을 한 경험이 없어요. 16개 동작 배운 적이 없어요. 전법 익힌 적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마치 그 공수 특전단처럼, 미국의 네이비 실이라든지 그린 베렛처럼 그렇게, 아니 그런 군대를 초등학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상대를 하냐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 길이 가고 싶은 코스였지만 하나님은 길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원하는 프로모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도 위반을 해서 프로모션을 허락하실 때 그 프로모션과 함께 오는 책임과 직무와 직급을 감당하기에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프로모션을 유보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름길로 성공을 쟁취하게 될 때 그 성공으로 말미암는 그 교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야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성공의 시간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 좀 더 많은 재물, 내게 좀 더 많은 재산, 내게 좀 더 많은 돈을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재물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에서 떠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에담에 텐트를 치게 하십니다.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 광야 끝자락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길로, 우회의 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피하기 원하는 것도 있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담의 진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불 기둥이 필요하고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까? 제가 잠깐 저는 버스를 타고 그 코스를 시나이 반도를 돌긴 했지만, 여러분, 중동의 일기라고 하는 거, 특별히 광야의 일기는요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밤은 너무 춥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작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올라가 보았고, 그런데 의복을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해서 이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기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지름길로 갔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는 어쩌면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우회의 길, 돌아가는 길, 멀리 가는 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험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 도하의 사건입니다. 영화로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얼마나 장관입니까? 전대미문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그 대군이 지나가게 하시는 이 엄청난 홍해 통과, 홍해 도하의 역사가, 광야의 끝자락 에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부터 출범하여 가는 길에 이런 홍해 도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체험, 뜻밖의 경험, 뜻밖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그 긴 세월을 돌아갔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광야가 왜 광야의 산무의 지역이 아닙니까? 물 없고 양식 없고 길이 없는 땅이 광야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그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쌀이 공급됩니까? 밀이 공급됩니까? 보리가 공급됩니까?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면서 그 광야에서, 산무의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체류기에 보면 가시와도 같고 서리와 같이 가늘고 세미한 그러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가면은 이슬이 착 내리는데, 이슬이 걷어진 다음에 바로 서리가 내린 것처럼 광야에 정말 촘촘하게 만나가 속히 쌓여있는데, 그것을 이제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걷어들여서 그것을 갈고 떡을 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따라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날 다 소멸하고 나머지는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거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잔뜩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거둬들였는데 이 지난 아침에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유효기간이, expiration이 within 24 hours, 24시간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날마다 거두느니 사흘치 거두고 뭐 모자랄 것 기왕 공급하시는 거 한 번에 일주일치씩 거두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꼭 매일 나가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거뒀는데 그 이튿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라는 이 믿음을 저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죠.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가서 수고하지 않아도,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랬으니까 이틀분을 거둬들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희한한 것은 매일 남는 것은 아침이 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거둔 이틀이 지나도 멀쩡하게 보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시키신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공급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만나를 거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1년 먹을 곡식 가마를 창고에 두고 살 수 있단 말이죠. 포도 수확이 풍성해서 포도주를 담궈 놓고 1년 내내 꺼내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오늘 이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해오면서 참 많은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롤러코스터, 축복과 상실의 롤러코스터를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시 나중을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그렇지를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소위 말하면 자주 제가 쓰는 말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손자병법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벌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성은 성을 빼앗는 것, 점령하는 것입니다. 수성은 그 점령한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 선배들이 그 지혜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복한 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거니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어려운 매일의 삶을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만나를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이 기다렸듯이
오늘 고된 여러분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축복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끝까지 응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리고요. 이미 가나안 땅을 밟고 이제는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쌓아놓고 여유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밟기 전에 광야 40년, 광야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되돌아보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Feast of Tabernacle. 이 Tabernacle, 다시 말하면 shelter, 또 다시 말하면 그냥 텐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는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와서 야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야영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고생을 하며 일주일 지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가나안의 그 출애굽의 여정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나안 복지를 밟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그 축복,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건망증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빨리 밟아야 되겠다고 하는 재촉하는 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밟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매력을 누리기 전에 광야에서 나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내일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은혜고 오늘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나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하시는 만나의 공급은 은혜가 아닙니까? 이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으면서도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매일같이 아주 신실하게, 아주 한결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왜 빨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냐? 왜 빨리 가나안 땅이 나타나지 않느냐? 성실하게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저의 체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게도 만나를 공급하실 수 있고, 내게도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고, 내게도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 체험했느냐? 나의 삶이 광야에 내쳐졌을 때, 나의 삶이 고독하고 하늘과 땅과 고드름같이 차가운 별떨기들과 광야의 회전초 뒹굴러 다니는 텀블위드,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완전한 고독 속에서 오직 바라볼 뿐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기에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 광야가, 어쩌면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광야가 은혜의 땅이요, 기회의 땅이요, 만남의 땅이요, 기적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시민들은 지금 코비드19라고 하는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의 광야는 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실 내용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맞닥뜨리는 도전을 어떻게 응전했느냐에 따라서 10하루길이 사실은 40년이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만나에 감사함을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회하는 길, 돌아가는 길, 이 광야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신령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